오늘 바로 왕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 이 청년을 감옥에서 빼내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 빼내왔는가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빼내와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총리로, 애굽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나 외에는 너의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할 정도로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부분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다 이루어지고, 또 지금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들, 가장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왕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바로를 이렇게까지 높여서 참으로 이제 요셉을 총리로 두는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사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하고 붙잡으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것은 평생과 영원의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붙잡혀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막 다가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 사는 세상이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제4차 산업, 요게 위기로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제4차 산업은 뭐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말이죠, 첨단 과학이잖아,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새로 디지털 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반을 이렇게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또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내는 거, 이런 것 같아서 4차 산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세는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날 때는 반 말이죠, 창의적인 아닌데 입력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인공으로 만드는 지능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혼자서 자동차가 그냥 가요. 옆에 무슨 뭐가 이렇게 부딪힐 만한 걸 전부 다 감지를 해가지고 피해가기도 하고, 골목길도 또는 막 이렇게 그 커브길 같은 것도 전부 다 피해갈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정도가 돼버렸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인간의 지능이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모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초연결 사회가 되고 있어요. 초연결 사회. 무서운 사회로 앞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학 문명을 갈수록 이렇게 발달시켜 놓지만은 이것이 좋은 것이냐? 절대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앞으로 시대는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은요, 수렵, 채취, 이런 농업, 이런 분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1차 산업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뭐 했느냐, 여기에서는 말이죠, 농업 기반을 딱 하다 보니까 가안의 수공업자들이 이제는 실직을 하게 돼요. 가안의 수공업자,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실직을 한다니까. 그 다음에 제2차 혁명이 딱 일어났을 때는 이제 이게 뭐냐, 제조업 분야가 막 발달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공장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게 또 돼요. 공장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면 점점 시대가 변하게 돼요. 그리고 3차 산업 같은 데서는요, 이게 이제 점점 발달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
이게 말이죠. 산업 전반에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컴퓨터를 다루질 못하면 직장 취직도 안 돼요. 지금이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근데 요게 이제 4차 산업은 더 복잡해져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사람은요, 별로 써주지를 않아. 기계가 다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이걸로 인해 사람들이 말이죠. 갈등과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말이죠.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면은 로봇이 반찬도 다 만드는 요리사도 말이죠. 만들어지는 시대가 오고요. 심지어는 통역을 하고 번역하는 것도 전부 다 기계가 다 처리를 하게 되니까 그 문제 그거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실직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 돼요. 그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심지어는요 택시 운전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 전부 다 자율주행 주동차 딱 이렇게 타게 되면은 가만히 앉아서 집에까지 태워다 주는 그런 시대가 와요.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었을 때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했지만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에 대한 얘기냐? 사단의 나라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요게 세상은 공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두 개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 개념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4차 산업에 대한 위기가 와도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좀 뭔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저기 어떻게 왔을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한 사람들 있죠. 정신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 요 두 개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왔겠구나 걸 아는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딱 보시고 요 주변에 우리는 뭡니까? 여러 가지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영적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옛날에 한번 마약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마약에 빠진 사람 말이죠. 계속 마약을 하다 보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데 이 마약이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자기도 그런 말을 해요.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마귀가 어떤 때는 보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흑암 속에 있으면은 이게 계속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라 그랬는데 누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런 부분을 정말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이유는 자기도 모르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요 속에서. 아, 이게 흑암에 잡히게 되면 거짓말도 될 수가 있겠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은 이런 속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말이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참 나도 잘 모르겠네. 내가 왜 이러지 하게 될 경우가 있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거 잘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모르면은 우리는 안 되게 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흔들리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생각을 좀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나라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한번 좀 많은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기에 나중에는 총리가 됐었을까? 또 요셉은 이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알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요 중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뭐가 발견되느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건요. 요셉을 통해서도 봐야 되겠지만은 뭡니까? 놓친 걸 좀 봐야 돼요. 놓친 것을 누구처럼 요셉처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왜 노예가 돼갖고 있었느냐?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총리의 집안이었는데 노예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노예가 됐겠느냐? 요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딱 알게 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다는 것도 있지만은요. 요셉의 형들 한번 봐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온통 생각하는 게 아까 말했던 하나님 나라 아니라 세상 나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인가 하면서 육신적인 거.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뭘 놓쳐버리느냐? 요 부분을 놓쳐가지고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 아니라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크리스탈 처치라 그래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했었거든요. 그분이 제일로 강조했던 게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성도들도 성경 말씀도 정말 할 수 있다, 불가능 없다 이런 것만 계속 주장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유 목사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가 자살해 죽었대. 교회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교회는 완전히 팔렸대요 또. 그 큰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이 뭘 놓쳤는가? 복음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건데 여기 자꾸 이렇게 세상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만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거 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요거. 여기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요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까지 보낸 이유가 이거예요. 애굽에까지 보낸 노책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라고? 문화를 회복하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문화를 회복하라고 보냈는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요셉을 통해서 쭉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모든 걸 다 변화시키잖아요. 보디발의 집에도,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도, 나중에는 총리가 돼갖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계속해서 모든 걸 찾아낸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빼앗긴 거 회복해야 되겠어요. 요셉은 뭐 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을 쭉 보면서 뭘 봐야 되냐,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은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뺏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잘못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딱 알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느냐. 만약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거 회복 안 하면은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회복 안 되면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안 되고 자꾸 요소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본론으로 딱 잡고 한번 봐야 되겠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요셉은 알았는데 세상이 모르는 거 있다니까. 세상이 모르는 거. 뭘 몰랐느냐? 요셉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요셉이 붙잡았던 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땄던 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이야기는요, 미쳤단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는. 저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하겠다는 꿈을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 마음 전혀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요셉에 뭘 붙잡느냐? CVDIP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언약 붙잡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또 어머니는 일찍 떠나고 있었지만은 언약을 다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비전도 붙잡고 그 다음에 꿈도 붙잡고 여기에 말이죠. 정말로 중요한 뭡니까? 이미지 붙잡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가운데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이렇게 나타난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 전혀 모르도록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요걸 딱 가지고 있으면은 요셉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세상은 노예로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노예로. 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자, 요셉을 통해서 봤을 때 지도자 있죠. 지도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지도자들이 모르는 거. 한번 봐봅시다.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보디발 있죠? 보디발이 몰랐던 게 있어요. 보디발이 몰랐던 거. 보디발이 모르는 걸 딱 하니까 자기 집에 이것만 형통하면 좋은 거예요. 집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돈만 많아지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밭에까지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 보이는데 이것만 보고 요셉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은 놓쳐버리고 만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보디발이 말이죠,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근데 감옥 속에서 누굴 만나느냐? 장관을 만나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장관들을 딱 여기서 보는데, 여러분들 이 장관들이 어떤 걸 딱 볼 수가 있습니까? 장관들도 나중에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떡 맡은 관원장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바로왕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없애잖아요. 제거를 시키고 술 맡은 관원장만 자기 앞에 서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요 꿈이라니까. 근데 지도의 꿈이 뭔지를 하나님이 주신 요 비전이 들어있는 건데 요걸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도록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또 한번 봐봅시다. 애굽의 바로왕이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을 한번 봐보세요. 바로왕을 딱 보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왕을 딱 보면서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 꿈을 누가 꾸게 해줘서? 하나님이 꾸게 해준 꿈이에요. 7년 풍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요셉이 그걸 꿈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바로왕이 이걸 아무리 뭐래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요 때마다 항상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꿈에서뿐만 아니라 비전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 따라가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도록 돼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봐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미래. 아무도 모르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알고 있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했느냐? 제일 처음에 말이죠. 꿈을 꾸고 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다 이걸 갖다가 가족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도 알고 형들도 알고. 근데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2번씩이나 꿈 얘기를 했는데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나중에도 보디발 집에 들어갔고 말이죠. 보디발 앞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요셉이 어떻습니까? 자기 처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보디발이 말이죠. 이상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도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계속 이걸 가지고 안 되는 걸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자, 장관들이 감옥 속에서 또 만났죠. 장관들을 만났는데 장관들 중에서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앞으로 살게 될 거지만은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중에 바로왕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이 나중에는 이걸 딱 해가지고 이제 야, 내 능력 바뀌니까 너가 좀 해봐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요셉을 딱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봐보세요.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위드였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는 사람 중에서 뭐가 되느냐? 임마누엘. 요 부분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원네스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아무도 모르는 미래라 했지만은 바로 왕을 통해서 나중에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또 애굽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 딱 이스라엘이 노예되기 전에 요셉을 붙잡았던 것만 계속 붙잡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데 이건 반드시 성취되도록 돼 있어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평생을 걸어갔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딱 붙잡아 보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끝은 있을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이 속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요 속에 있어져야 돼요. 요 속에 있어져야 돼요. 천국 복음이 전해진 이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 있으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붙잡혀져야 돼요. 사도행전 8절이.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증인으로 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이 고백을 하잖아요. 무슨 고백? 신앙 고백을 해요. 나중에 말이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앞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다. 여기까지 딱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계속 좀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